우리 성도님들은 바른 신앙을 가지셔야 됩니다. 바른 신앙을 가져야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바른 신앙을 갖게 되어지면 참 자유함을 누리는 그런 신앙생활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 바른 신앙을 가지려면 이 율법과 복음을 확실히 깨달아야 됩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이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아주 확실하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실제로 복음을 듣고 성령을 받고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헷갈리니까 결국은 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혼돈 가운데 혼란스러운 교회가 어지러워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어떻게든지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 율법과 복음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율법이 뭐예요? 복음이 뭡니까? 율법은 바로 죄를 깨닫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단은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함으로 인해서 내가 죄인이구나, 그 죄의 삭은 사망이요, 결국 죄 때문에 망하게 되었구나, 그것을 알려주는 게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모르면 사실은 죄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자기가 죄인 줄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그래서 망하게 됐다, 멸망받게 됐다. 자, 그것이 바로 율법의 역할입니다. 자, 그러면 복음은 뭐냐? 복음은 다 망하게 됐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은 정말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느냐? 그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방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그 처방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믿으면 산다, 예수 믿으면 회복된다, 예수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느냐. 그래서 예수를 믿을 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 바로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와 저주와 질병과 가난 모든 걸 담당하시고 죽으심으로 모든 인류가 영원히 죄값으로 인해서 망하게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살려주셨다. 그 예수를 믿음으로 이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 이게 바로 복음 가장 좋은 소식, 굿뉴스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 놀라운 복음을 듣고 성령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할례를 받으러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꾸 율법에 묶여서 너무 자유하지 못하게 그들이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 이 구원론조차도 헷갈리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러니까 이 5장 1절 말씀은 4장하고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4장에서는 자유자와 종, 율법과 복음을 아브라함의 그 두 여자와 두 아들을 비유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에게는 두 여자가 있어. 두 여자가 누구예요? 바로 사라. 사라는 사라에게 약속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아들을 주시겠다. 이게 사라는 자유자란 말이에요. 근데 또 누가 있어요? 하갈이 있습니다. 이 하갈은 왜 아브라함과 관계를 하게 됐느냐? 10년이 지나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된 아들이 없고, 사라는 자꾸 점점 나이는 늙어가고 의학적으로는 자식을 낳지 못할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갈을 통해서 누굴 낳았어요? 이스마엘을 낳았단 말이에요. 그 이스마엘을 낳았다는 것은 바로 이 하갈은 종이에요. 그 종의 자식이 태어났는데 그 이스마엘은 어떻게 해서 태어났어요? 자기들이 노력해서 뭔가 열심으로 그래도 이렇게 해서라도 아들을 얻어야 되겠다. 그래서 태어난 자식이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엘은 약속된 자식이 아니에요. 자기들이 생각해서 아들을 얻어야 되겠다 해서 얻은 자식이 이스마엘이에요. 자, 그러면 바로 사라를 통해서 약속된 자식이 나왔어요. 그 자식이 누구예요? 이삭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그 이삭은 자유자다. 바로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은 자기들의 노력으로 자기들의 어떤 열심으로 뭔가 구원을 얻으러 보려고 하는 것이지만 그것은 약속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 율법과 복음을 이렇게 비유로 설명을 하면서 정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냐? 자유자라는 말이에요. 자유자. 우리가 노력해가지고 하나님의 자식이 된 게 아니고 바로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래서 우리도 똑같이 내가 노력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구원을 받게 된 자유자다 이거예요. 바로 이삭이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태어난 자유자인 것처럼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바로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지 자기들이 어떤 노력을 해가지고 열심히 수고를 해가지고 고생을 해가지고 얻게 된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복음을 통해서 자유함을 받게 됐는데 어찌 할례를 받으러 돌아다니냐 이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다시 종의 멍에를 매는 짓이 아니냐. 그래서 그렇게 율법의 속박을 받아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절부터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은 뭐냐면 결국 이 할례를 받으러 돌아다닌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루어놓으신 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헛되게 하는 행동 아니냐 이거예요. 그래서 2절 말씀 한번 보세요. 보라, 나 바울은 너에게 말하는 너희가 만약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구원을 받기 위해서 막 할례를 받으러 돌아다닌다. 자, 그러면 그것은 율법을 지키는 일인데 그렇다면은 그 할례만이 아니고 모든 율법의 조항들을 다 지켜야 되는 거야. 그런데 그거 다 지킬 수 있느냐 이거예요. 이방인으로서 어떻게 하지도 못할 것을 그렇게 하느냐, 안타깝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 말씀 보면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그러니까 뭐냐,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건데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려고 한다면은 결국은 뭐냐, 자기 노력에 의해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에게서는 아주 멀어진 사람이라 이거예요.
4절 말씀 보면 4절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는. 그러니까 참 답답한 게 뭐냐면 이렇게 거짓 교사들이 자꾸 전해주는 것은 마치 그냥 누룩이 퍼져서 금방 이 잘못된 가르침은 참 누룩이 금방 번지는 것처럼 그렇게 빨리 번지냐, 이게 너무너무 안타깝다는 거예요. 그게 7절로 9절 말씀,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 동이에 퍼지는. 그래서 이렇게 복음을, 거짓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10절 말씀 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에게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결국은 이 갈라디아 사람들은 이 율법의 종이 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율법을 안 지켜도 되느냐?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뭐냐? 구원을 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니고, 율법의 윤리적인 이런 부분들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다. 예를 들면 부모를 공경하라, 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것들 다 결국은 사랑 때문에 섬기라고 주신 말씀들이다. 그래서 이러한 이 율법의 계명들은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건다. 그런데 바로 이런 것도 결국은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된다. 사람은 끊임없이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계속 충돌하게끔 돼 있다.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성령의 소욕대로 살아야 바로 이런 윤리적인 계명들도 지킬 수 있고 하나님의 법을 성취하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6절, 내가 이르는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니. 그래서 결국은 이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안에 계속 충돌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 17절로 18절 보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끊임없이 이렇게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충돌하고 살고 있는데, 육체의 소욕대로 살면 육체의 일을 하면서 죄를 짓게 되고, 성령의 소욕대로 살면은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성령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22절로 23절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 믿는 순간 우리는 이 육체의 정욕을 쫓는 이 옛사람에서 이제 떠난 사람들인데 어찌 자꾸 과거의 삶으로 그렇게 돌아갈 수 있겠느냐. 우리는 이제 십자가에 완전히 나의 과거의 삶은 못 박아 버리고 이제 새로운 삶,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사는 삶이 되어야 한다. 성령 충만이 떨어지면 육신의 정욕대로 살 수밖에 없고 헛된 영광을 위해서 투기하면서 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25절, 26절 보면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쫓아 사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갈라디아서 6장은 5장까지는 이 교리적인 면에서 무엇을 믿을 것이냐를 자세하게 설명을 했다면, 이 6장 이제 마지막 장은 실제적인 면에서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 하는 이 구체적인 생활 면을 자세하게 결론적으로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뭐냐면, 이렇게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게 된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서 또 교회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1절로 2절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래서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아 주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감정대로 정죄하듯이 하면 또 싸움이 벌어지고, 내가 전하는 것이 바르다 하더라도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와 겸손한 마음으로 아주 확실한 이 진리를 제대로 잘 가르쳐서 바르게 잡아주라고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이 뭐냐, 과연 나는 제대로 믿고 바로 살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도 또 시험에 또 빠지는 그런 일에 얼마든지 빠질 수 있다. 그래서 3절로 5절 보면은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 자신을 이렇게 다 살펴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참 요즘 잠언을 이제 시작하잖아요. 아주 생활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아주 너무 많은 구체적인 지혜를 얻을 수가 있잖아요. 꼭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성령으로 성령을 쫓아 살아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이제 그 말씀을 적용해서 살아야 될 것이냐 가운데 한 가지는 자기 신앙을 늘 돌아봐야 됩니다. 자기를. 그 다른 사람 시험 들었다고 해서 그 사람 정죄하다가 자기까지 시험 들고 다른 사람 때문에 자기가 결국은 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면 소용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없어도 자기의 신앙은 항상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신앙생활 해야 돼요. 믿습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려니까 자기 성찰의 시간이 늘 필요한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또 무엇을 말씀하냐, 말씀을 가르치는 자, 주의 사역을 하는 사역자들을 재정적으로 지원해 줘라,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6절 말씀 보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당시에는 사실 이게 교회가 제대로 조직이 돼 있지 않아서 그 교사들이나 사역자들이 대부분은 무보수로 그렇게 일을 하면서 보통 바울처럼 자기의 어떤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하면서 섬긴다든지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재정적인 그런 후원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역자는 마음껏
복음 전하고 사역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섬기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죠. 그래서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7절로 8절은 7절 8절 하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네. 그래서 육체를 위하여 사는 사람과 성령을 위해 사는 사람이 있는데, 성령을 위해서 사는 삶이 되라. 성령을 위해서 심는 삶이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4절 말씀,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 사람들은 참 바보같이 내가 뭐 할례를 받았다, 나는 누구한테 배웠다, 그런 것들을 자랑하면서 참 그 육체의 어떤 행함을 그렇게 자랑하면서 살지 모르지만, 정말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 오직 예수 십자가, 그 십자가를 자랑해야 된다. 그러면서 자신은 내가 정말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녔기 때문에 나에 대해서 내가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이 내가 자랑할 수 있다면은 바로 예수의 흔적을 지닌 것이다. 그리고 왜 이렇게 예수의 흔적을 지니며 살겠느냐, 이 복음이 얼마나 중요하길래 그렇게 핍박을 받아가면서 그렇게 어려움을 당해가면서 이 복음을 전했겠느냐 이거죠. 그렇지 않으면 자기도 할례를 전했다면 핍박 받을 일도 없을 텐데,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엄청난 핍박을 받았다. 그래서 17절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이 흔적이라는 것은 낙인이 찍혔다는 것입니다. 낙인. 그러니까 노예를 도망가지 못하게 해서 이 불화로에서 이 쇠덩이를 가지고 이 노예들의 이마에다가 낙인을 찍는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자기 몸에는 예수의 낙인이 찍혔다는 것입니다. 온몸에 채찍을 맞았죠, 돌에 맞았죠, 태장을 맞았죠.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상처들이 정말 이 바울 몸에 있는 것이. 누구 때문에? 바로 예수님, 그 복음 위에서 자기가 이렇게 예수의 흔적을 지니게 됐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율법과 복음을 아주 분명하게 깨닫고, 내가 어떻게 해서 구원받았다고요? 내가 의로워서, 내가 노력해서, 내가 뭔가 많이 수고해서 구원받았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죄인이요, 죄 삭은 사망의 죄 때문에 망하게 됐던 거예요. 그런데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바로 그 예수님 때문에,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약속이에요. 그 약속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고, 그 약속이 내게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나는 진정한 주 안에서 자유자, 하나님의 자녀가 됐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므로 이 놀라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때로는 정말 수고하고 힘들고 또 잠도 못 자고 고통스럽고 애를 쓰고 그럴 수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의 흔적을 지니는 거죠. 영광의 상처예요. 이것은 상급이 다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성령을 쫓아 사는 삶이 돼야 되고,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한 구절 같이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8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다시 한번, 다시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얻는 데는 꼭 하나님의 법칙이 있어요. 이 하나님의 법칙은 심고 거두는 법칙입니다. 심고 거두는 법칙. 이것은 자연계에서도 증명된 거고, 그리고 바로 성경을 통해서 인간의 역사를 통해서 증명된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되리라 그러거든요. 자, 그런데 오늘 이 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두 절에 자기를 위하여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두 종류밖에 없어요. 육체를 위해서 심든지 성령을 위해서 심든지. 그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무엇을 거둬요? 썩어질 것을 걷고,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걷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두리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은 뭡니까? 그것은 육적이고 정욕적인 것입니다. 그 육적이고 정욕적인 것을, 정욕적인 삶을 위해서 계속 심으면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자세히 설명하고 있죠.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그래서 이 육체의 일이 분명한 이것들을 위해서 심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신없이 심는, 음행하고 더러운 것에 호색, 우상숭배, 술수,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불리함,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이런 것들 심으면 어때요? 결국 부패한 열매를 거두고 망하게 되는 거죠. 얼마나 이 세상 사람들이 참 육체를 위해서 부지런히 심고 있습니까? 그래, 이 세상이 이렇게 타락하는 겁니다. 이 세상이. 가룟 유다 보세요. 가룟 유다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제자인데 이 가룟 유다에게 귀신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팔 생각을 갖게 됐는데, 예수를 판 이유가 뭔지 압니까? 은 30냥 때문이에요. 은 30냥. 마태복음 27장 3절에 보면 나중에 자기 깨달았어요.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준 마음에 물질의 욕심이 생겨진 거예요. 그 자기 스승 예수님조차도 팔아버린.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육체를 위해서 살고자 하면 별짓을 못하는 사람 없어요. 별의 별짓을 다 합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들어가면 뭐 별짓을 다 하는. 그러니까 자고 일어나면 사건, 사고, 소식들을 보면 기가 막혀요. 어떻게 인간이 이런 짓을 할 수 있는. 이번에 프로이드 사망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생명을 정말 얼마나 생명이 귀합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런 식으로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 그리고 선진국가인 미국에서 어떻게 그런 짓을, 근데 알고 보니까 그런 짓을 그동안에 너무 많이 해왔어요. 흑인들이 거의 1년에 1000명씩 죽었다는.
그렇게 해도 경찰들하고 이런 정치계하고 결탁이 돼 있으니까 그렇게 심하게 해도 거의 구속되는 수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이게 만연돼 있었어요. 이번 기회에 아주 이 모든 문제가 드러나서 싹 해결되네. 인권 문제, 인종차별하고 이런 부분들은 전부 이게 다 육체를 위해서 심는 짓을 하고 있는, 동성연애 마찬가지죠. 다 육체를 위해서 심는 짓이에요. 정욕적인 거예요. 이런 것은 결국 다 망하게 돼 있다니까. 그러니까 결국 폐가 망신하고 마는 거야. 육체를 위해서 심고 있는가? 이것은 결국 피눈물을 흘리는 날이 온다니까요. 두 번째는 성령을 위해서, 그럼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가 됩니다. 성령을 위해서 심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이 바로 성령을 위한 삶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몸을, 마음을, 물질을, 시간을,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신 걸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이 성령을 위한 삶입니다. 이런 삶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마리아는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옥합을 깨서 주님 앞에 올려드렸는데, 마태복음 26장 13절 보면 온 천하에 어디서든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그를 기념하리라. 이게 성령을 위해서 심는 삶입니다. 사도 바울 보세요.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보면 이제 그가 얼마 안 있으면 죽게 돼요. 죽음을 앞두고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면 주곧 의로우신 재판에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하여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그러니까 바로 주를 위해서 자신이 그렇게 희생하고 수고하고 헌신하는 거 절대로 후회가 아니죠. 하늘나라의 면류관 상급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준단 말이에요. 미국의 청교도들이 와서 이곳에 와서 한 일은 먼저 교회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영광, 그렇게 극도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웠단 말이에요.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충만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국을 축복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미국이 청교도들이 계속 성령을 위해서 심은 이 나라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겠는데, 이제는 청교도 신앙으로 돌아가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심느냐? 육체를 위해서 심으니까 계속해서 사회는 혼란스러워요. 성령을 위해서 심는 사회가 되어지면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놀라운 역사가 계속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위해서 심는 삶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100일 이렇게 릴레이 금식 기도를 하고 100일 특별 새벽 기도를 합니다. 이 성령을 위해서 심는 겁니다. 성령을 위해서 심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성령을 위해서 심는 삶이 되시려면 이게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계속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소욕대로 살아야 돼. 성령을 쫓아 살아야 돼. 성령을 위해서 심으면서 살아야 돼. 그러기 위해서 첫째, 성령 충만 받으셔야 돼. 아멘. 성령 충만 받으셔야 돼요. 새벽부터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났어요.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나하고 함께 계시지만 성령 충만은 계속 받는 거예요. 계속 받아야 돼요. 에베소서 5장 16절로 18절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가운데서도 이 100일 새벽 기도하면서요 매 새벽마다 성령 충만 받는 거예요. 성령 충만. 새벽부터 찬양하고 새벽부터 기도하고 새벽부터 성령 충만해서 하루를 그냥 충만하게 살아야 되는.
아무리 혼란과 혼돈 속에서도 성령 충만하면 승리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성령을 위해서 심는 삶이 될까? 둘째는 기회가 있는 대로 부지런히 심자. 예? 자, 갈라디아서 6장 10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가정들에게 먼저 다 부지런히 심으세요. 부지런히. 예? 이 행복 나눔 프로젝트도요, 심는 겁니다, 여러분. 다 심는 거예요, 부지런히. 예. 고린도 후서 9장 6절에 보면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저는 이 행복 나눔 프로젝트가요, 이번 6월 23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냥 여러분 평생이 그냥 나누며 사는 삶이 되셔야 돼. 그냥 나누며 사는, 평생 그냥 하나님 베풀며 살게 해주세요. 근데 모든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는, 더욱 믿음의 가정들은 믿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도와줄까, 어떻게 하면 더 나눌까, 어떻게 하면 베풀까, 어떻게 되면 좀 함께 할까. 얼마나 행복해요. 만일 우리가요 이렇게 나눌 수 있는 대상이 없다면은 내가 아무리 가지고 있은들 뭐 합니까? 그런데 그래도 우리 가정교회가 있고, 우리 그룹이 있고, 우리 교회가 있고, 우리 선교지가 있고, 여러분 우리 선교지가 아주 그냥 넘쳤습니다. 넘쳤습니다. 예? 이렇게 기회가 있는 대로 부지런히 심으세요. 고린도 후서 9장 10절 보면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니. 여러분,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신다니까요. 심을 씨도 주시고요, 먹을 양식 주신다고. 그러니까 부지런히 기회가 되는 대로 심으세요. 물질 심으셔야 돼. 부지런히 헌금하세요. 부지런히 헌금하세요. 이게 항상 기회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예, 항상 기회가 있는 게 아니야. 기도도 부지런히 심으세요. 항상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봉사 열심히 하고, 구제 열심히 하고, 전도 열심히 하면 항상 이렇게 기회가 있는 게 아니에요. 지난주에 우리 엄정희 권사님이 소천하셔가지고 장례 예배를 드렸는데 그냥 온몸에 암이 퍼져가지고도 그냥 봉사하는 데 가면 있는 거예요. 예순 모임에 가서도 그 암 환자들, 자기도 암 환자인데 암 환자들을 막 섬기는 거예요. 막 섬기고, TD에 렉터를 또 했는데 산소통을 들고 그 빅베어산까지 올라와가지고 건강한 사람도 하게 오는데 웃어가면서 그냥 그 캔디데이트도 은혜 받게 하느냐고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항상 기회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있을 때 부지런히 그 몸을 가지고 또 선교지에 또 가서, 단기 선교들 그 선교지에 가서도 또 그렇게 섬긴, 시베리아를 알타이 지역에 가지 않나, 다 그렇게 섬긴. 항상 기회가 있는 게 아니에요. 부지런히 기회가 있는 대로, 기회가 되는 대로 심으세요. 할렐루야. 세 번째는 낙심하지 말고 열매를 거둘 때까지 인내해야 됩니다. 자, 9절 말씀 보면 그렇습니다.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절대로 선을 행하면 낙심하지 마세요.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이렇게 응답이 더디나. 낙심하지 말라니까요. 조지 뮬러는 평생에 5사람을 구원받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사람은 1년 6개월 만에 응답받아요. 두 번째 사람은 5년 만에, 세 번째 사람은 12년, 네 번째 사람은 40년 만에 응답받아요. 이제 네 번째 사람은 사실 그 임종 직전 그렇게 기도했는데
임종 직전에 예수 믿겠다고 그러더래요. 그리고 그게 40년 걸린 거예요. 그 다음에 5번째 사람은 어떻게 됐냐? 조지 뮬러가 죽고 난 후 10년 후에 예수 믿었다는. 그러니까 죽고 나서도 응답이 임한 거죠. 우리가 100일 릴레이 금식 기도를 하고 100일 비상 새벽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1000번제를 내년 4월 10일까지 1000번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길어도 응답은 순간이에요. 하나님이 꼭 기도하는 거 하나님께서 응답해 준 거 믿으시고 낙심하지 말고 부지런히 심으세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거두도록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이렇게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서도 항상 성령 충만하시고 성령을 쫓아 사는 삶, 항상 성령님을 환영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오늘 하루도 성령을 위해서 심는 삶이 될까?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